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약속합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밥이라도 한번 먹읍시다. 예,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리고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밥 한번 먹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꼭 밥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로마를 여행하고 싶어 하시지요. 로마는 거대한 야외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가는 곳마다 거대한 아주 오래된 건물들로 가득 차 있지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부터,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이 콜로세움은 아주 역사적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곳은 또 아픈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됐던 순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사의 사탑도 로마 시내 한복판에 있고, 또 어떤 구조물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트레비 분수, 이 분수도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아름답고 화려한 유적들 가운데 사실 조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트레본티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서기 60년 로마의 빈민가에서 시작된 대화재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의 그 여론이 분노하자 이에 다급해진 이 네로 황제가 아무 상관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방화의 책임을 물어서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 박해 당시에 순교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의 순간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성화들과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찍는 순간을 묘사해 놓은 조각상이 들어가는 입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조각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리얼하게 그 조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머리가 3번 튕겨 나가는 성화를 비롯한 수많은 성화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들을 아프게 하지요.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1차부터 3차까지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기대를 했겠지요. 환영의 인파라든지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돌아온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로 체포당해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당하는 바울,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미결수의 상황으로 여러분 가택연금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야 됐던, 인간적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가 로마와 유대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주변의 교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문안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서 우리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이지요. 제가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되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어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넉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절의 말씀들이었지만 이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1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은 억울한 누명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억울해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여러분 어떤 이런 삶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를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 속에서 목사인 저도 큰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쁨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일까요?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인생의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더 이상 시련, 아픔, 고통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로, 소망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저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했던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본문 1장 8절에 나오는 한 구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동성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성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십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이 아닌 자기의 심장으로 살았을 때는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였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을 그의 마음에 이식받고 나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람 몸에는 수없이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는다면 심장이 아닐까요? 심장은 우리 몸에 퍼져 있는 혈관을 통해 온 몸으로
피를 공급합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공급합니다. 만약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살은 썩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사람의 사망을 선고할 때 그 사람의 심장이 뛰는지 멈췄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만큼 심장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심장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의 심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의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의 전도 여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그 당시 선진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던 동방으로 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그것을 향해 기도했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분명히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이다. 이 동방에 있는 나라들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환상을 꿉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밤에 꿈을 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꿈,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이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은 선하기보다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뜻하는 것의 결과는 상처와 분쟁과 다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 속에서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이제부터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예수의 심장으로 세워진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마게도니아의 제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이 없어서 결국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강변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장소에서 여러분 여인들의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 여인 중에 자색옷감 장사를 하던 매우 부유한 여인이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울이 제시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줌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선교비를 후원해줬던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였던 거지요.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과거에 행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죄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바울을 향한 사랑과 바울을 향한 기도와 바울을 향한 정성의 마음들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상황이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단들의 공격과 수없이 많은 교회 외부의 핍박 가운데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이 외부적인 공격과 핍박이 있으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교회가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과 외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그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계라고 하는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품으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찢고 뽑고 난리가 난 거예요. 머리끄댕이 붙들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소식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현상이잖아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놓여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문제를 바라봤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예수의 심장으로 그 문제를 재해석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답답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처럼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이식한다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참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심장을 이식한다는 것, 기존의 심장을 새로운 심장으로 바꾸는 수술은 엄청난 기술과 시간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최초 심장 수술은 1967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 생존했던 시간은 18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의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1년 이상의 생존율이 90% 가까울 정도로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심장 이식을 수술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변화. 미국의 애리조나에 살았던 어떤 빌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가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못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큰 돈을 들여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에만 몰두하면서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가 심장 이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철인 3종 경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대회에 나와서 메달도 받았다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음악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자꾸 이 재즈 음악에 관심이 가고 자꾸 음악을 듣고 음반을 구입하게 되고 그렇게 관심이 가지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신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이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헐리우드에서 스턴트맨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재즈 가수로도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 놓으니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이 심장을 이식받고 전혀 다른 성격과 더러 다른 식성과 취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의 심장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고 나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지금 바울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에게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보십시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지금 막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확신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도자기가 매우 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두꺼운 도자기는 모르지만 얇은 도자기는 굽다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미세한 금이 가져 있는 도자기에게 덧칠을 하고 색칠을 입혀서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세한 금이 가 있으니 약간의 충격으로도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자기를 판별하는, 어떤 도자기가 실금이 가 있지 않은 정말로 잘 구워진 도자기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햇빛에 비춰보면 아는 거예요. 햇빛에다가 도자기를 들고 비춰보니까 도자기에 실금이 나 있는지 온전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금간 인생이고 무엇이 온전한 인생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마조마한 금이 가 있는 인생으로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인생에서부터 이제 온전한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더, 내 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귀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보에는 445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가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